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강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보면서 준비되어야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12명의 점탐꾼을 바로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 내용을 들을 때 그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고 혼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방향을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를 향해서 되돌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2장을 여러분 보시면 광야 이렇게 40년을 헤맬 때에 여러 민족들을 만납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세일산에 있는 에서 자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압 광야에서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날 때에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탈하지 말고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먹을 걸 사 먹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에서 족속이나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소원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다투려고 싸움을 걸어오고 이스라엘 것을 약탈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든다면 바보처럼 얻어터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싸움 걸어오면 같이 싸워야지요. 자기 것을 뺏겼다면 가서 또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다면 우리도 그를 괴롭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 것을 약탈하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드는 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이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가나안 땅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그 방황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는 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것을 약탈하는 그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멸절해 버리시고 바로 광야를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변화시켰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때 궁극적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온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온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모압과 암몬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라. 그들과 탈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기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한 규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표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완전히 정복을 이제 당하지만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 모압과 암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바로 모압 암몬이 있다는 것을 또 영적으로 의미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다투지 말고 또 괴롭게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최후 심판 때는 멸망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는 모압과 암몬을 그대로 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압과 암몬을 내버려 둬라.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를 내버려 둬라. 세상 나라를 내버려 두고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신학, 우리는 개혁신학 신학의 바탕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뭐 신천지도 그렇죠. 또 그 제7일 안식일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혁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를 만들려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뭐 국어도 배우고 뭐 이런 그 역사를 배울 때도 그 민중사관으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왕 중심으로 배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배울 수 있겠죠.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성경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일반 학교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이 성경적인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에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무모하고 무례한 짓을 했어요. 유럽 사회가 특별히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짝짝했죠. 그래서 제국주의의 이해와 기독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으니까 제국주의의 총칼을 앞세우고 성경책을 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려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다 교회를 와야 되는 거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핍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손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되려면 당연히 교회 다녀야 되는 것이고 11조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당에 올 때는 반드시 양복을 입고 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가 오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야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유럽이라는 이 제국이 아프리카에서 저질렀던 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특별히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하루에 일당을 못 채우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또 못 채우면 왼손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리고 몸뚱아리만 남게 만들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동남아에 와갖고도 그랬죠. 얼마나 비참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무례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서 족속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탈취할 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과 다툼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테니까 너희들은 여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첫 창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악소리가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창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창조를 싹 쓸어버리고 백지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재창조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 속에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강주 땅이 하나님 나라로 다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한숨 쉴 일 없고, 더 이상 눈물 날 일 없고, 더 이상 배 고를 일 없고, 더 이상 실패할 일 없고, 더 이상 좌절할 일이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주 땅은 여전히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땅이에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땅이에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이 강주가 건드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 우리를 눈물 나게 해.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냥 징벌해 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강주 땅에서, 이 강주가 우리를 패망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눈물 나게 할 수는 있을란가 모르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을란가 모르지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사람이니까 여전하게 우리는 그곳에서 강주를 괴롭히지 않아요.
강주와 다투지 않아요. 강주에 있는 걸 탈취하지 않아요.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사람이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네가 사는 땅이 대한민국이라면 그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복종하라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그들은 불교도입니다. 그들은 천주교들이고 그들은 어떤 유교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야망을 따라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력을 다투어 그들의 권력을 빼앗고 우리가 권력을 잡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이며 유대며 사마리아며 온 세상이 당시에는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정말 패역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친절로 대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향해서 풍요롭게 대해 주었습니까?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쇼하는 일에 썼습니다. 어떤 쇼를 하는 일에 썼습니까? 동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피 터져서 팔이 떠져라 죽어가고 그러한 그 놀이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썼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가로등에 불이 비쳐야 되지 않아요? 가로등으로 누구를 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썼어요. 산채로 잡아가지고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십자가로 그어가지고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럼 사람이 기름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껍질째 벗겨버리는 거죠. 이에서 수은을 떨어뜨려 가지고 수은이 들어가니까 무거운 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피부하고 이 살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갖고 껍데기 벗겨고 죽였어요. 이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짓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기를 들어라. 저런 악마 같은 정권을 뒤집어 엎어라. 모압을 죽여라. 암몬을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교회를 공격할 때, 위협할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요. 4장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파멸로 예수 믿는 사람을 대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너희들을 못 살게 구는 자들을 다 도말해버리고 그리하여 이 광야가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이 광야가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라. 너희들을 다 환영하는 족속들이 되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를 그대로 둬라. 괴롭히면 괴롭힌 대로, 너희들에게 와서 뺏으면 뺏은 대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면 걸어도 내버려 둬라. 다만 너희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광야 생활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은 내려올 신을, 우상신은 불을 내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당방에 그냥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됐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저 못된 아합 왕과 그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됐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내가 너를 잡아다가 못 죽인다면 나의 신에게 내가 벌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큰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변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돌이켜서 자기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환영하고 자기를 향해 예의 바르게 대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큰 실망을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던지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할 수만 있으면 먼 거리로 도망갔던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갈까요? 예루살렘 보기도 싫어. 난 교회에 배기도 싫어. 다시는 내가 예배드린가 봐라. 다시는 내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는가 봐라. 교회 배기 싫어. 꼴도 보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40일 주야를 도망갑니다. 잠도 안 자고 도망갑니다.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정반대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실망해서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물질로 헌금하기도 하고 특심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교회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강원도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놓는다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제 아들도 춘천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가 춘천 별로 안 좋아해요. 춘천 닭갈비 이런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그런데요, 이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내까지 도망갔습니다. 이게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내가 하나님도 못 믿겠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닙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싫어서, 아니 세상 속에 있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싫어서 광야로 돌아왔는데, 숨어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 악한 세상이, 저 악한 정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남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탈취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도모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너 힘들었지? 그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랍을 내가 멸망시켜 줄게. 북이스라엘도 내가 멸망시켜 버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줄게. 다시 돌아가라. 너를 향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내가 준비해놨다. 환영대회를 준비해놨다. 가라. 내가 너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야, 너 다시 가서 저 못된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나쁜 짓을 계속하도록,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도록 왕권이 끝나지 않도록 왕을 새롭게 세워줘라. 북쪽도 마찬가지, 가서 북쪽의 왕도 세워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한 사람을 또 기름 부어 세워라.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바로 선지자를 그래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보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리 세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탈취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장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살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지,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여전하게 도끼눈을 뜨고
시퍼런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주님, 좋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모압과 암몬과 다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대체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삶에 주님이 목적하는 무슨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고나노니,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너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지나.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모압과 암몬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신경을 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세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압과 암몬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모압과 암몬에게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하고 불교 신자하고 유교 신자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는, 뭐가 차이는 분명히 아십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덕경을 읽어봤는데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도덕경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도덕경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노자가 쓴 거 아닙니까, 도덕경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만 집어넣어 버리면 성경이래. 그냥 성경 그냥. 여러분, 법구경 보셨습니까? 저도 불교 책 가운데 법구경을 제가 조금 읽어봤거든요. 얼마나 많이 읽었냐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다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좋은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어디 종교를 갔든지 하여튼 종교 하나 갖고 있으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걸 언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되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곧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모압과 암몬이 득실거리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때 모압과 암몬에게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께만 반응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게 돼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근동국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 체계가 여러분이 아는 함무라비 법전 아니겠습니까? 함무라비 법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아 십계명, 이 성경의 율법이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법이 없으면 보복을 할 때에 나를 한 대 때리면 반드시 두 대 때립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렇죠? 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죠? 양쪽 눈을 다 상하게 만들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재성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네가 오른쪽을 맞았냐? 그러면 가서 오른쪽만 때려라. 파랗게 멍들게 맞으면 파랗게 멍들게만 때려라. 그런 법입니다. 네 이빨이 가운데 이빨 빠졌냐? 그러면 가서 가운데 이빨만 빼버려라. 이게 법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성을 인간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재성을 인간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나갑니다. 더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인간을 보호하는 최선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지칭해 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법을 지키는 의입니다. 법을 지키는 의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한 의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대비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법으로 지켜지는 세상의 의와 뭐가 다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이 산산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산순의 모든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어라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유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즉시 이렇게 변화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면 즉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를 볼 때 복숭아 열매를 맺은 나무를 보면서 아 복숭아 나무네 이렇게 말합니까? 복숭아 열매를 맺지 않았어도 복숭아 나무면 복숭아 나무라고 합니까? 열매를 안 맺어도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밤을 누군가가 때리는데 왼밤을 딱 내밀면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게 이제 열매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인되지만 예수 믿는 그렇게 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안 내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을 맨날 만나요. 자꾸 오른밤을 맨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자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왼밤을 내미는 사람이 돼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가 태어나자마자 깡충깡충 뛸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토끼가 안에 토끼 생명이 있잖아요. 이 토끼 생명이 계속해서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자극을 받죠. 자라는 일이 벌어지죠. 자라나는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뭐가 쫓아오죠. 그러면은 이 토끼가 처음에는 토끼처럼 못 뛰다가 나중에는 끊임없이 쫓기다 보면 깡충깡충 뛰는 토끼로 완전하게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민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광야 생활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와서 우리 밤을 때리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려야 왼밤을 내미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왼밤을 내미는 사람으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와갖고 속옷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겉옷까지 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해갈 때에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들을 그냥 진멸해 버리지 말고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아비예요. 부모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도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정의에 바른 사람이죠. 옳고 그름에 분명한 사람이에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돼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어요. 물론 소문은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리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이건 가짜예요. 가짜.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이에요. 유대교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틀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틀린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열정을 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그런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생명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 같이 현저하게 험한 인생을 살아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고난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고난 받으면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더 심란해져요.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더 강력해져요. 바울이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신은 원래 없는 거니까 없는 신한테 바친 거 음식은 그냥 신에게 바친 게 아니라 음식이 그냥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봤을 때는 먹는 게 정당해요. 안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귀신에게 바친 거라고 벌벌 떨고 있는 유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그러면 바울의 옛날 생각이라면 야 그런 거 갖고 밥 고기도 못 먹고 그러냐? 먹어 괜찮아 하면서 강요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인생을 살아온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험한 인생 모압과 암몬이 득실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쭉 사는데요 그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8장 뒤에 3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고기 먹어도 괜찮지만 자기의 신학적인 이해로는 고기 먹는 게 타당해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비만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이 있는 아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한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다투지 말고 너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당할 때 당해 괜찮아 너 내가 너희들 은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 그래서 네가 당하면 당할수록 너는 누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는 악으로 깡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돼. 그래서 결국요 그들이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그들은요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 돼 있었어요. 홍해바다 여리고 요단강 들어가면 들어가요. 여리고 돌아가면 돌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누추하게 만들지 않고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극이 될 뿐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